성탄절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역시 마리아와 요셉이고 또 목자들이고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메시아를 성전에서 기다리던 그러다가 노인이 된 남자 선지자인 시므온인데 결국엔 메시아를 성전에서 만나게 된 가장 의미 있게 성탄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시므온, 그는 어떤 사람인가? 시므온, 그는 누구인가? 첫 번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한 구절에 시므온에 대해서 상세하게 네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시므온은 예루살렘 살았다라는 건데 이 말이 참 감동이 되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거기에서만 살고 있었다라는 것. 둘째, 시므온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 주위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텐데 험악하고 세속되고 말씀이 떠난 더러운 세상에서 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 마치 구덩이 속에서 더러움을 묻히지 않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갖추었고 의롭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 셋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100% 확신했다라는 것. 그래서 매일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겁니다. 이런 한결같은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극히 어리석게 보일지는 몰라도 의롭게 살았던 노아처럼 산 위에 올라가 묵묵히 배를 지었던 노아처럼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진 몰라도 시므온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 오시면 이스라엘에 참 위로가 있을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령이 시므온 위에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직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셨으므로 그것도 계속 임하셨기에 일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 존경이 되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 그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집념의 사람입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이라 예수님의 오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결단을 보인 겁니다. 성령님의 힘과 자신의 강렬한 의지로 예수님의 오심을 하염없이, 그것도 묵묵히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아져서 죽음도 눈앞에 있었고 이제는 몸까지 아파서 힘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꿈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았고 모세처럼 눈도 약해지지 않았고 가슴도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그만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던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집념을 불태웠던 거죠. 대단합니다. 무서운 집념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죽음마저도 유보한 채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기다렸다는 거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 가끔 보면 내가 고향 땅을 밟기 전까지는 눈을 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므온의 집념이 이거보다 더 훨씬 큰 거지만 이런 것과 같은 집념을 갖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집념으로 인해 시므온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를 받으시고 그 모세의 법대로 결례를 행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오신 것. 바로 그때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온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도록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시므온에게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메시아를 성전에서 지금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 시므온은 너무 좋고 황홀해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기쁨을 만끽하며 아기 예수를 자기 가슴에 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로 32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절이고 이게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시므온이 찬양한 성탄의 메시지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백성, 만민에게 예비하신 예비된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이방인에게 빛이 되십니다. 그겁니다. 세 번째는 주의 백성, 주를 믿는 이스라엘, 즉 성도들에게는 영광입니다. 그 찬양대로 마치 예언의 성취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민들에게 예비된 구원이 되시고 어두움에 다니던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시며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겁니다. 그 찬양과 메시지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놀랐습니다.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때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런데 선지자라 단지 축복으로만 끝나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34절 후반부부터 35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의 예언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함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여기면 살겠지만 믿지 않으면 넘어질 거다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라는 것. 30년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방하는 갈보리 언덕의 그 사건을 미리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이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전달한 겁니다. 세 번째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가슴을 도려내는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어머니 마리아는 심장을 칼로 찌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숱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겐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에겐 고통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기만 되면 세상이 온통 할러데이 분위기로 잔뜩 흥겨운 기분에 들뜨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는 마음을 찢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숙연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노인이 다 된 시므온이 여전히 기다림 속에서 첫 성탄의 기쁨을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되길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런 고통과 죽음이 있을 걸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진지하고 의미 있게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수,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비방과 굴욕과 그리고 아픔과 또 죽음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이번 2021년도의 성탄절을 참으로 의미 있게 보내고 숙연한 마음으로 보내고 감사함으로 보내는 이 축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